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고사 시험을 치는데 이런 문제를 내었습니다.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땡땡땡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정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써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하면요, 다음 넘겨주세요. 방송실에 빨리 안 넘겨주는 시간이 안 돼 있습니까? 고장 났습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정답은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자요. 모처럼 사랑하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항상은 아니고 모처럼 사랑하는, 일주일에 한 번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참 좋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꼭 어디에다가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요, 현세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것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복 받아야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건강해야지, 또 좀 나아가면은 능력 받고 기쁨을 얻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현실에서 받는 축복, 현실에서 내가 잘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에 항상 연결시키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해야 되지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세속적인 복을 받는데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곧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주님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영원한 복, 또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오히려 이 땅에서 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세속적인 복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깨닫는 사람이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힘쓰라라는 이 명령형의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힘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하라 라는 뜻이죠. 힘쓰라, 수고하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라는 이 명령 속에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약하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써라, 수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형식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힘쓰라, 수고하라,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명령이 아니라 초청이거나 제안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할 때에 이 힘쓰라 뒤에 무슨 말이 붙어져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 명령형 같으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힘쓰라 해나 놔놓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보증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초청이거나 제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면, 이렇게 수고하면은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보증이, 그것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보증을 딱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거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제안이구나. 나를 초청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가 이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이런 제안으로 들리게 되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주신다라는 이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힘쓰라 라고 했으면 그냥 힘쓰는지 안 쓰는지 보자 하고 뒷짐지시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힘을 쓰는 자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힘주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겠다라는 주님의 보증, 주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귀중한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만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보람을 주십니다. 누가 이런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받으면 그것뿐이라요. 안 받으면 나는 그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라, 수고하라 라고 했으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무슨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전제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마음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마음이 4분 5열 되면은 일을 이룰 수가 없죠.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으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들여서 해야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요. 그 일을 집중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서는 힘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적어도 주의 일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일을 해낼 수가 없죠.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어디가 흔들리는 겁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언제 흔들리느냐? 여러분, 마음 심자를 하나 딱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 심자를 두고 앞에다가 이제 욕심이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탐심이거나 욕심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또요, 심자를 두고 의심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은 또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다 있어요. 욕심이 들어오면은, 사사로운 욕심이 앞서면은 중요한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의심이 들어와서 자꾸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은 일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불신이 있어 보세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고하지 못하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은 힘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꾸 흔들리사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바다 물결같이 자꾸 흔들리면은, 기도할 때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면은 죽게 얻을 줄을 생각지도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과 고난 속에 내버려 두고 무관심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는 때 있고 실족하는 때 있고 실패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내가 자빠지지 않은 것은, 아주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 때문이로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또요, 다윗이 역시 시편 41편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누가 붙드시느냐? 하나님이 붙드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 병드는 것, 마음에 상처받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순간마다, 병들 때마다,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해졌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58절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말해서 부활장 그렇게 부른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네요. 사랑장. 15장은 무슨 장요? 부활장이라고 부른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하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자꾸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느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은 못 믿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 일이었노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이 지금 15장입니다. 여러분, 이 장 끝에, 제일 끝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이러한 부활이다, 증거가 있고 확실한 부활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분명한 신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확실한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신앙 있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허물과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분명한 신앙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참 끔찍한 일, 최악의 상황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슬픈 고통스러운, 정말 놀랄 만한, 정말 끔찍스러운 그런 일들이, 최악의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에 생길는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 같은 그런 사건들 말이죠.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우리를 충격 가운데 몰아넣는 사건들입니까?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진다 해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두 절을 읽을 겁니다. 자막에 띄어졌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은요, 이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은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너무 죄가 관영하니까,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이 땅의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겁니다. 이같이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가망이 없습니다. 그 인간은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걸 돌이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심판당하여 죽는 그때,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그때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전에는 무심코 읽어 넘어가던 그런 성경 구절이었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죄가 많아서 다 심판당하는 그때라도 은혜를 입는 사람은 또 은혜를 입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의 자리라도 은혜를 안 내려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은혜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셔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죠. 내가 잘 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지만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는 것 더 많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하십시오.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 선생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해서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내려가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너무 큰 것 같아요. 손집사님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손집사님하고 어제 저기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무슨 이야기 끝에 아이들 그 교육비가 참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둘이 했는데 와 진짜 아이들 교육비 많이 들어갑니다. 찬미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레슨 받을 때 그 레슨 비용 많이 들었는데 뭐 대학 들어가기 전에 투자를 한 것 같으면 대학 들어가면 좀 안 낫겠나 싶은데 대학 들어가도 여전히 똑같이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찬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막 등골이 휘일락합니다. 저도 말했어요. 야 손집사 나도 마찬가지다. 등골이 휘일락한다. 그런데 찬미가 잘하니까 기분 좋지. 그러니까 뭐 그렇지요. 잘하니까 등골이 휘더라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잘하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등골이 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막 물질도 정성도 마음도 시간도 다 쏟아붓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죠? 우리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거는 다 쏟아붓는데 위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올라가는 거는 그 정도는 아이끼다 그죠? 그 정도 되는 분이 있습니까? 네? 옛날 어른들 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사랑은 부모로서 주는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는 것 같아요. 말 안 듣는다고 애먹인다고 밥 안 줍니까? 그때부터 교육비 안 줍니까? 그래도 다 줘. 애를 먹이고 그래도 한결같은 사랑은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 등골 휘도록 일하지만은 그래도 기쁘게 내려가요. 자기 자식들을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마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식이니까 은혜 베푸는 거는 무조건 준다라고 마음에 작정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만큼 희생적이고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은혜가 아까워서 안 주실까요? 능력이 모자라서 여러분의 필요를 못 채워주실까요? 아닙니다.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천국 창고가 텅텅 비어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여러분을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과 부요와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능히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우리가 못 받고 산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자녀들이 되겠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반드시 받겠다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도 그냥 시간 됐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한번 가볼까가 아니에요. 이 교회 한번 가볼까 저 교회 가볼까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것을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은 돌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빠 생선이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요구할 때 좋은 것으로 줍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베푸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지금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보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일에 기쁨이 생기고 가치가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8절 끝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8절 끝에 보시면은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더욱 힘쓰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주님이 보증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일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에는 힘들어서 했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그 실패할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헛되게 끝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과 정성과 시간을 쏟았는데 일이 그만 잘 못 될 때도 참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헛되게 끝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결과를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고 그 결과를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 또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뭡니까? 그러면 뭐가 주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요? 교회 청소하는 일요? 화분에 물 주는 일요? 어떤 일이 주의 일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모여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 물었어요.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 지금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인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 세상의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 일 하신다고 참 힘드시죠.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인 일,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 하는 거 좋아요.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활동하고 다 좋아요. 선한 일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사실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라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힘써 왔는데요, 아니 글쎄 현재 그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욱 힘쓰라 그랬잖아요. 더욱 힘써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든지 상관없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쓰라, 수고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힘쓴다, 수고한다, 이 수고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수고한다라는 말요, 받을 숫자, 고통 고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쓸 고자 아닙니까? 고통이라는 뜻이죠.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고생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수고한다라는 말은 고생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신대, 그죠? 수고하라 그러는데 아멘 그럼 수고하겠다. 고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 하니까 말 안 하고 싶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청년들. 네,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 안녕하십니까도 있지만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런 말 가끔씩 쓰죠. 수고하십시오, 고생 실컷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의미 되죠. 한자 뜻으로 본다면 고생이나 실컷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수고하십시오가. 네, 인사법 중에서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여러분들보다 연세가 많은 어른들에게는 이 인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십시오는 위의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쓰는 인사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사람이 위의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십시오, 이 말은 그거는 인사법에 예의가 안 맞는 인사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수고하라, 힘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을 믿는 일,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이 세상의 일보다 가치 있는 최고의 일이기 때문에 힘쓰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일보다, 예수님 믿는 일보다 더 나은 일이, 더 귀중한 일이, 더 고상한 일이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일평생에 힘써야 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 하셨죠? 그럼 어떻게 힘쓸 겁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힘쓸 겁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이 일 하나만 힘쓰면은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이 일을 힘쓰는 사람이라면은 성공보다 더 위대한 성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신앙 가족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이 일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라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힘쓰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하루에 제일 첫 시간, 딱
잠자고 일어나서 잠을 주무시고 일어나서 그 하루가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대부분 뭐 하십니까? 거울 보러 갑니까? 머리 빗습니까? 하품합니까? 뭐 빵구 깁니까? 뭐 합니까? 기도합니까? 우리 최권사는 역시 우리 아까 일부 예배 때 이정열 장로님한테 물으니까 뭐 하십니까? 물으니까 주여 라고 한다 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 눈을 딱 떴어요 하면은 그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때, 기회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루는 전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전혀 하루를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재출발 첫 시간에 적어도 5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내가 내 입에서 내는 말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하루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요. 여러분 하나님 향하여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진하게. 꿈꾸고 일어나서 그 꿈을 생각한다고 시간 소진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 첫 시간에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주님 사랑해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주님 사랑해야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하루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목사의 눈에는 보배 중에 보배로 보입니다. 드디어 우리 배 목사가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한마디 했구나 이런 느낌이 팍 오시죠. 현재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한 20명 왔다 갔다 항상 거기 걸려 있어요. 10분의 1 딱 나와요. 10분의 1.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220명에서 30명 그 정도 됩니다. 지금 1부 2부 합치면요 딱 20명에서 24, 5명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래요. 어느 교회든지 다 가보세요. 꼭 그 전체 모이는 주일 낮예배 모이는 회집하는 성도들의 숫자에 11조가 딱 그날 새벽기도 나 항상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일당 열이라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꼭 가보면은 제 친구 동기들 목사 물어보면은 너 교회 아침에 새벽기도 몇 명 나오노 물어보면은 11조 10분의 1 나온다는 뜻이에요. 10분의 1 나오는 그 성도들이 아침에 나와서 자기 자리 딱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저 사람이 보배 중에 보배다 그래 보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다른 사람을 믿게 보느냐? 믿게 보지는 않아요. 나오는 분들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귀중히 보십니다. 더 귀중히 보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루를 복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 지금 하는 것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아멘 자꾸 소리. 조금만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조금만 더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